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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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밑에서부터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파수를 주님께 한 번 더. 헤이 헤이 승리의 주파수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승리 함성을 주님께. 자, 스가랴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같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문득 가슴에 닿아서 이렇게 찬찬히 묵상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건짐받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신약의 안경을 쓰고 읽어야 한다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본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읽는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본다. 쉽게 접근하자면 한 사람을 볼 때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그저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참소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죠. 내가 그의 죄를 대신 졌노라. 그가 악하냐? 그 악한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벌을 받았노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하노라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 심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골고다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정죄보다는 긍휼이 손가락질보다는 끌어안음이 그래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죠. 자식을 볼 때도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믿음은 믿음이고 내 자식의 상황은 내 자식의 상황이고 내 형편은 내 형편이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항상 십자가의 그 주님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해석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항상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젊은이도 있었어요. 김새롬인가요? 이름이? 새롬이라는 이름이 있던 것 같은데 김새롬 맞나요? 연예인 김새롬.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어린 아역 배우 때 그 아저씨라는 영화에 나와서 열연을 했던 그 아역 배우 그 모습이 더 떠오르면서, 성장한 모습은 전 잘 몰라요. 그 영화가 오래됐으니까 장성했겠죠. 근데 어쨌든 어떤 사연에 의해서인가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끊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연예인들은 다 저래. 뭐 그렇게 나간다든지, 뭐 쟤들이 원래 좀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의 그 죽음이 정말 가치 없는, 동물의 죽음과 별반 다름없는 것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치료할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극단적 결단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또 국회의원 한 분도 며칠 전에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죠.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셨고 본인도 국회의원이고, 그 아들은 가는 그 래퍼인가, 유명한 래퍼인가 그렇고, 아들도 뭐 언론에 오르내리긴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고의가 또 과거의 어떤 그 기억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있었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았고, 그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이 원인이 뭔가로 곧바로 가죠. 우선 그를 끌어안을 생각, 그에 대한 이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은 어떻게 보시나? 들은 대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들은 대로 심판을 해야 될 텐데, 보이는 대로, 경험대로,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처럼, 가치 없는 죽음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 하는 것이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화요일 날 서창식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서 집사님이 치매를 앓으셨어요. 좀 심하게 앓으셨죠. 조용한 치매도 있고, 조금 이렇게 운동량이 많은, 주변이 불편해지는 그런 치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집사님은 두 번째여서, 먼저 있었던 요양원에서 너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약을 과다하게 이렇게 좀 복용시키고, 그래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이면 밤이라고 또 재우고, 늘 자는 모습밖에 못 봤다고 해요. 가족들이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욕창이 생기고, 욕창 뭔지 아시죠? 피부가 물러져서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욕창도 생기시고, 자꾸 말라가시고. 다행히 김수신 권사님 관리하시는 요양원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깨어있는 시간에 우리 김수신 권사님 가셔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고, 자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해서 얼굴도 좋아지시고 살도 오르시고, 그러던 차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치매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기억이 없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기억이 하나씩 사라지니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모르는 전혀 남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가족도 잊혀져 가니까 누구세요 하게 되고, 언뜻 외향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한 것 같은데,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 내면을 생각하면 치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서집사님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서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족도 다 잊어버리고 뭐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아멘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멘을 그냥 저절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다 잊어버려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원래. A씨. 우리 이순희 권사님 남편, 저 매제죠. 저보다 이제 10살이 이제 많으신 분인데, 임장로님도 치매시거든요.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다행히 와이프는 또렷이 기억하셔요. 네. 그래서 어떨 때 깜빡할 때가 또 있대요. 아내가 다른 얼굴로 보이는 거죠. 누나, 어떻게 우리 집에 와 있어? 이렇게. 그럼 화들짝 놀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죠? 속상하고 너무 안 됐고. 그런데 기억이 없어진다는 것은 추억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기억 속에 그 즐거움도 다 낙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데 사람마다 맺힌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은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멍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통째로 반납해 버리는 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당사자는 너무 기억이 괴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걸었던 길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기억 속에서 계속 자신도 모르게 너무 아프니까, 가시가 마음에 박혀 있으니까 아파서 자꾸 곱씹고 남에게는 노출 안 해도 밤마다 조용한 시간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있거든요. 서집사님도 있으실 수 있고요, 임 장로님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짐작은 해요. 그분이 고통을 겪으신 걸 생각하면. 그래서 좋은 기억까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백지 상태, 막 태어나서 아직 되뇌피질이 형성이 안 된,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는, 내가 누군지도 인식이 잘 안 되는 그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하도록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마귀는 참소자죠. 참소자. 항상 고발하죠. 침소봉대에서 나의 작은 것을 크게 만들죠. 나의 작은 것을 크게 만들죠. 대통령은,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대통령은 소수의 비무장 계엄을 단시간에 한 거잖아요. 그죠? 비무장이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총탄 한 발 가지고 있지 않고, 군인들 총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탄 한 발 가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진입했고, 그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나라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내란에 준한다 생각해서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 물론 계엄 선포 전시라든지 그럴 때 한다, 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판단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계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서 계엄을 선포했고, 또 국회 갈 일은 뭐예요? 그것을 심의해서 이건 아니다, 계엄 중지하라,
그게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국회가 그 일을 했어요. 계엄 중지하라. 대통령 바로 또 중지했어요.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것은 대통령 이 권한이고 중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헌재로 갈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헌재에서 대통령이 지금 세 번째인데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사실은 국민이 전체가 직접 투표해가지고 선출한 대통령이죠. 그 정당성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권인 거예요. 그게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세운 대통령이거든요. 그걸 8명의 각각의 자기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8명이서 대통령, 국민 전체가 뽑아서 세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이건 사실은 이 구조가 정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건 대통령이 내리는 판단이에요. 누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옳다 그러다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끝. 근데 그걸 재판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참소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면 도저히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다 보셨을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들여다본 분들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들여봤으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증거들도 나와 있고요. 근데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임의대로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을 놀래게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그 8명이 앉아서 대통령직을,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다시는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가 뽑았으면 대통령을 소환해서, 국민 소환제 있잖아요. 소환해서 국민이 다시 투표해서 파면시켜라, 너 그만해라, 더 해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그 8명이 앉아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진행을 가지고 대통령 파면했다고 하는 것이, 이거 복종이 되겠어요? 이게 마음으로 긍정이 되겠냐고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뭐 우리 성도들 뭐야, 무슨 선동하겠어요? 선동은 아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 자유민주공화주의를 위한 삼권분립 자유민주공화 자유진영으로의 전진을 위한 전쟁 시즌 2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나는 자유해 하고서 이제는 자연으로 들어가서 우리 건희 씨하고 잘 살 거야. 그래 버리면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거짓된 참소에 의해서 파면도 되고 했지만, 이왕 그러신 거 감옥까지 가주시면 어떻겠나. 감옥까지 가주시면 땡큐, 뭐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요. 오늘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섰다, 이 말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장군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당대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스가랴가 봤어요. 하늘 법정에 소환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주님이시다.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는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이 앞에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피나라고 그래요. 피나는 뭐냐면 보다 혹은 직면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주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떨 때 서요? 소환하시기 때문에 서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설 때가 있어요. 자기 점검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내가 서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소환하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면해야 합니다. 내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만 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죄인이 아닌 이런 판단이 서지만, 세상에는 그렇지만 진짜 내 모습은, 진짜 나를 점검하는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거든요. 내 속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퇴보하고 있는지, 내가 정체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인가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에 남영진 집사님, 수양관에 남영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차로 재고 계세요. 당신을 차로 재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재고 계셔? 벨사사 왕인가? 차로 재고 계셔?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나중에 오셨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차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체크하고 계신다. 무슨 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줄자로 재고 계신다. 긴 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니까 노랗고 굵은 키재기 자처럼 이렇게 자가 서 있고, 그 옆에 나 집사님이 서 있어요. 키가 얼마인가 이렇게 재듯이. 그래서 제가 선포한 거예요. 아마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가족이 들을 때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야단 맞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을 선포하는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본인만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게. 근데 저는 직면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요. 주님 앞에 서면 내 영적인 키가 얼마인지, 쫄았는지 늘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전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지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건지. 우리 남영진 집사님은 그랬대. 항상 집에 옛날에 이제 우리 수양관 들어가기 전에 항상 보는 게 자연인 보고 있대. 자연인. 그러면서 나는 산에서 살고 싶다.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항상 그랬대. 그러더니 기어이 수양관으로 들어갔잖아. 나 집사님 맞아요? 자연인 좋아했죠? 그래서 요즘도 봄이 되면 이제 수액 나오면 또 물 구멍 뚫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또 목사님 이거 드시고 또 이렇게 기력 좀 찾으시라고 또 물 주렁주렁 해가지고 가져오고 정성스럽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느냐가 자기 미래를 만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수양관에 가셨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야. 나 집사님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너무 고마워요. 나 집사님 아니면 그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게 7,000평 되는 땅이에요. 그걸 깔끔하게 저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저분 아니면 할 수 없어요. 10명이 달라붙어도 못합니다. 월요일은 본당 청소, 화요일은 숙소 A동, 수요일은 B동, 목요일부터는 풀베기, 금요일은 옥수수 심기, 토요일에는 집에 오기. 이런 계속 자신이 정한 계획에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지 없어요. 아침 8시 딱 이렇게 전화하면 지금 막 나왔습니다. 출근한다 이거야.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일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밥 먹고 또 나가요. CCTV를 보면 딱 정확하게 그 시간이면 들어와가지고 또 딱 나가요.
나서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나중에 오후에 지쳐가지고 이제 막 12시 되면 또 지쳐가지고 터덜터덜 돌아서 또 정확하게 12시에 부엌에 들어가서 밥해 먹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잠깐 있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1시 되면 쫙 나가서 뭘 하는지 또 하고 또 저녁 6시면 퇴근해요. 본당 1층에 딱 들어가지고 또 일복 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또 씻으러 딱 들어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참. 그러니까 우리 나집사님 아니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좋은 말이다 그 말이죠. 기분 나쁘지 않죠? 네. 근데도 하나님은 차를 대고 계시더라니까. 네 속사람이 크고 있니 어떠니? 너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더 알력이 커졌니? 아니면 자연이 네한테 더 크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줄로 재본다는 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자연 때문에 행복하니? 나 때문에 행복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건지도 몰라요. 저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얼마나 생각이 뒤틀려 있는지, 어디서 고장났는지를 주님 앞에 서야 알아요. 거울 앞에 서야만 내 영모를 파악할 수 있듯이 내 영혼의 거울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만 되거든요. 주님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섰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이란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사실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존재죠. 우리는 신약에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직면하려면요, 그 2장 13절을 좀 들여다보시면 돼요. 2장 13절이 뭐예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잠잠해야 돼요. 나대면 안 돼요. 잠잠해져야 돼요. 마음도 몸도 잠잠해져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못 선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을 뵙지도 못하고 주님을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나라는 존재를 내가 직면할 수 있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잠해져야 돼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제일 쾌감을 느끼는 시간은 언제였냐면요, 복잡한 차를 탈 때, 전철 탈 때. 그때는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서 있든 앉아 있든 저는 그럴 때는 너무 좋은 시간이 돼요. 오히려 바깥이 소란스럽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제가 취하는 방법은 눈을 감는 방법이에요. 볼 것을 보지 않아요. 점점. 그리고 내 안에 내 내면을 바라봐요. 내 내면에 그분이 계시죠. 그분을 조용히 의식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산만해져서 그분을 또 볼 수 없어요. 눈을 감아요. 조용히 있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으면 나중에 점점점 소리도 멀어져 가면서 소리도 안 들려요. 마치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는 건 아닌데 완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주님의 임재만 의식이 돼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마음의 감정적인 혹은 생각 안에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물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요, 아, 내가 며칠 전부터 품어왔던 그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아, 내가 이 생각을 품고 왔고 이 생각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구나를 알게 돼요. 거기에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근데 왜 잠잠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를 처소로 삼고 계세요? 내 영 안에 계시죠. 내 영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은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모시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에는 계시지 않아요. 영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잠해지면
모든 육체가 잠잠해지면, 내 모든 감각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오감을 다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영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그분이 내 내면의 전면에 등장하세요. 뭐가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단계로 가요. 그러면 내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나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샅샅이 있는 그대로의 그 뿌리를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면 그 문제도 알게 하세요. 내 양심이 냉철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내가 내 양심에 걸리면서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왔었구나도 드러나요. 그래서 그 시간,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직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쾌감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쾌감입니다. 아주 뽕 맞은 것 같습니다. 난 뽕을 안 맞아봤지만, 밀가루 안 마셔봤지만, 하여간 주님의 임재를 다 느끼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어쨌든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면요, 그것처럼 나를 황홀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이 세상 어떤 것도. 근데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니까 돈이 많아지면 그제서야 행복해지고, 좋은 사람 만나야 그제야 웃음이 나오고, 맛있는 거 먹어야 희열이 차오르고 그러는 거지, 주님 만나는 거에 비하면 이 세상이 주는 낙, 육신이 주는 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출발은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주님을 볼 뿐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을 들어가기 전에 2장 13절을 그래서 제가 같이 읽은 거예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 아시죠? 장절이 없어요. 그냥 쭉 이어진 한편의 소설처럼 쫙 이어진 거예요. 사람이 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을 나눠놓고 장절을 나눈 거지, 원래는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쭉 한 통이에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2장 13절과 3장 1절을 이어서 읽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따로 읽을 게 아닌 거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섰지만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오른쪽에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자예요. 참소자. 항상 고발을 해. 내 과거로 나를 공격해요. 내 과거로 나를 공격해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항상 나를 공격해요.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수시로 제 양심에, 제 기억을 소환해서 저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자격이 있어? 내 과거의 기억 속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언젠가 우리 애들 앞에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난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변명할 말은 있어. 변명할 말은 있지만 솔직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런 박사학위 똑똑한 과학자들 보면 좀 부러워요. 영어 줄줄 원서 쫙 줄줄 있고 막 영어로 말하는 거 쭉쭉 듣고 하면서 보면 열등감과 함께 공부 안 했던 그지 막 양심에 막 우리 애들 앞에서 한번 언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맨 그림만 그렸지.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저 지방에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올라와서 중학교 때 올라와서 중학교 공부를 하는데요. 서울 공부는 또 다르더라고. 여기 있다가 대치동으로 이사해서 전학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더라고. 뭐 인수분해 기초적인 거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너 왔으니까 이광섭이 나와서 이 문제 풀어봐. 딱 문제 내주고 하는데요. 캄캄한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냥 했더니 이 자식 공부 안 했구만, 광섭이 너. 딱 그러다가 그게 얼마나 수치감이 오는지 몰라요. 그때 한참 이제 어린 마음으로 수치감이 있으니까, 예민할 때니까. 얼마나 쪽팔린지.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때는 입시 제도가 있어서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공부를 못하는데 들어갔어. 어머니가 또 얼마나 열심인지, 또 우리 아들 공부시킨다고 또 과외까지 또 해가지고, 담임선생님이 과외하시는 영어 선생님이신데 과외 갔는데 책을 딱 펴놓고 이제 과외 시작하기 전에 영어책 교재 펴놓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셨나 봐. 그거 한번 읽어봐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애들 온 다음에 그냥 같이 하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세러데이가 나왔어. 토요일이 나왔어. 근데 세러데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또 그러는 거야. 이 자식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시더라고. 그게 또 팍 박히더라고. 근데 공부 안 했으니까 듣는 말이 당연한데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이 배려해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이러는 선생님이 없어. 이것도 모르냐 이러지. 그러니까 근데 공부가 안 돼서 수학도 안 되지, 영어도 안 되지, 뭐 국어는 조금 재밌으니까 좀 하는데 이해는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점수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중학교에 와가지고 여기 이 한성중학교라고 가가지고 미술부에 또 들어갔어요. 계속 3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 미술부에 들어가서. 그러고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공부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특기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아직 옛날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딴따라든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애들은 그 그림으로 들어가는 티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림 실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전자가 많았어요. 근데 들어갔어. 그림은 좀 그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이제 수업은 또 해야 되잖아. 그림만 그리라고 하면 좋겠는데 수업을 또 들으라는 거야. 수업을 또 하는데 또 들어와야 말이지.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낙제까지 한번 했어요. 요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저는 낙제도 한번 했어요. 성적 미달, 너 2학년으로 못 올라가겠다. 안 되겠다. 낙제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격려가 될지, 아주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그렇게 될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그래요. 제가 낙제까지 했다니까. 우리 애들 앞에서도 얘기는 안 했어. 미가를 안 왔지? 우리 애들 앞에서도 얘기는 안 했어요.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야, 서울대 들어갈 실력인데 반납하고 신학교 가겠다. 이래야 좋은 거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 제가 그렇게 격려하고 막 그렇게 해. 근데 사실은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그게 찌른다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나의 양심과 나의 영혼을 찌르는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걸요 탁 잡아가지고 탁 공격하면요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심하게 타격을 받고 반복적으로 타격받으면 곱씹다가 자기 목숨도 끊는 거예요.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염려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연약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탄이 찍은데 또 찍듯이 깐님만 또 깐다 그러듯이 계속 공격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내가 직면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결을 보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네가 주님 앞에 그런 걸 구할 자격이
뭐가 있는 존재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어?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는 너를 알잖아. 하나님은 너를 더 잘 아셔. 네가 하나님 앞에 뭘 그런 걸 구할 자격이 있어? 어미로서 네가 그런 걸 구할 자격이 있어? 아비로서 네가 자식한테 제대로 한 게 있어? 이게 치고 들어온다고요. 이게.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적받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적받고 수치감을 느꼈듯이 우리 애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야 그래도 학생은 공부해야지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래 제대로 해봐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나갈 게 아니고 PC주의처럼 그래 나갈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그 수치감이라든지 고통스러움을 먼저 싸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기생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나를 집어서 그림 하나 보고 그냥 합격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돼. 옛날엔 다 인사해야 돼. 인사라는 것은 뭐 하다못해 담배 몇 갑이라도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안 오셨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정보도 많이 안 들여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그래도 공부는 안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들어가네 그렇게 뭐 갸륵하게 여기시고는 했지만 그래도 학교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인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나를 회초리를 대더라고요. 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그것도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뭐랄까 이 아픔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맨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작은 일처럼 다른 사람은 작은 일처럼 여길지 몰라도 자기는 범죄의 무게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숨어버리잖아요. 계속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드러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가치 없는 인간으로 볼까 봐 숨는다고요. 여러분 없으세요? 장로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모범생이셔가지고. 지여. 그래도 있죠. 있어. 그럼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지켜봐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과거의 그 필름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요.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대. 목적은 대적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잖아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장정훈 씨도 죽임당한 거죠. 그게. 김세롬도 죽임당한 거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던졌지만 그런 마귀의 참소에 그냥 당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다면 영원히 멸망당한 거죠. 그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목숨을 끊었다면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뭐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근데 책망한다는 말씀을 두 번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다시 반복해요. 살을 붙여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너를 참수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는데 아니야 내가 얘를 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수아를 택했고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나의 이 딸을, 이 아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내 새끼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주님이 얘는 내 새끼야, 이런 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를 책망한다. 네가 내 자식을 잘못하면 내가 직면하게 해서 내가 고치게 만들어. 네가 왜 참소해? 어디다 대고 내 자식한테,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너를 책망하노라. 주님이 이러고 계시는 것을, 사탄은 나를 계속 참소해서 내가 괴롭도록 내 믿음도 도적질 당하고 내 즐거움도 도적질 당하는 상태이지만, 그런 한편 또 주님께서 그 나를 괴롭히는 사탄을 향해서,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얘 괴롭히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생각 넣어주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도 내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신다. 주님은 나를 변호하신다.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변호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떠오르고 부끄러움이 떠오르거든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나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나의 이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뻘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러니 내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런데 원은 네가 왜 나에게 내 수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왜 뻘거벗겼게? 그래도 성화는 점잖게 가릴 때는 가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요. 아니에요. 완전 뻘거벗기신 거예요. 완전 뻘거벗기셨어요. 그걸 백주 대로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뻘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벗김을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수치감, 괴로움, 이런 것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소하는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서로 다 모르지만, 그러나 좀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실수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벌도 받으시고 벌거벗겨 주셨다는 것, 생각으로 끊임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괴로움들,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시면류관을 깊숙하게 눌러 쓰셔서 머리에 고통을 다 느끼시고 피를 줄줄 흘리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주님의 쓰신 면류관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은 통째로 복음입니다. 통째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예. 이 꺼냈단 말은 나찰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나찰. 무찰이라고 돼요. 변형되면 무찰도 돼요. 나찰. 이것은 구원받다, 구조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로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죠. 구조하셨죠.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구조해 내셨죠. 반려견 구조해 내듯이 구조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슬린 남은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생하던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던 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 그게 우린 거죠.
불쌍하다 이거죠. 너 왜 그 불구덩이 들어갔어? 왜 그런 일을 겪었어? 네가 생각 잘못한 거 아니야? 판단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사기쳐서 그렇게 부끄럽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슬른 나무 아니냐? 불에서 고생하던 나무 아니냐?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처에다가 소금 뿌려? 이것들? 사탄, 내 자식이 지금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 화상 입은 상처에다 소금 뿌려? 지금 그러고 계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또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해야 되느냐는 거죠. 밉다고? 눈에 거슬린다고? 꼴 보기 싫다고?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직면하셔야 돼요. 가까이 사는 가족 있잖아요. 배우자끼리도. 그 꼴 보기 싫은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사탄이 또 참소하고 있다는 것. 나만 참소하나? 자기도 참소하지? 사탄이 참소하고 있지? 자기도 참소받고 지금 그슬른 나무 같은 존재로서 서 있는데, 불완전한 존재인데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사탄을 책망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쓸려갈 판인데 남을 또 왜 그렇게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보면서 고발자가 되느냐, 마귀하고 같이 고발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천사 앞에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여기서 천사는 아까 주님이시죠? 여호와의 천사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옷을 벗긴단 말이 죄악을 제거한단 말이죠. 이게 신약의 안경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제거하셨죠.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냥 잠시 죄를 감춰주시는 게, 덮어주신 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당신이 가져가셔서 처리해버리셨으니까. 그것을 이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옷 바꿔 입기라고 되어 있어요. 옷 갈아입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옷 갈아입기라고. 네. 옷 갈아입기, 그걸 카레치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카레치. 근데 옷 갈아입는단 말은 그냥 더러운 옷 벗고 새 옷 입었다,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지금 옷 갈아입기라고 카레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옷을 바꿔 입힌 게 아니라 무장시켰다 그 말이에요. 무장시켰다, 강화시켰다. 새로운 전투를 위해서, 누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참소자를 이기도록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혀버린 거예요. 무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복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래, 나 그런 더러운 옷 입었었다. 맞아, 나 죄인이었어.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어. 맞아. 그지만 주님께서 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이 내 죄값을, 내 수치를 가져가셨는데 내가 왜 다시 당해야 돼?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그랬는데 아무나 옷 입힌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카레츠, 무장된 전투,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가슴을 찌르는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사탄을 멀리하고 참소자를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무기로 이미 무장을 시켜주셨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너는 자격 없어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해?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부자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이제 꿈도 야무지네? 이렇게 말해올 때 샤랍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고, 할렐루야,
주께서 내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셨고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신 까닭은 나로 부유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부유하게 사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해. 나는 부유하게 될 거야. 내가 태어날 때는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금수저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 내 형제를 위해서 살았던 요셉처럼 나도 그렇게 살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는 그럴 자격 없어. 너는 그런 큰 사람 못 돼. 그런 못 돼 라고 말하는 사탄이 오른쪽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밀어뜨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참소하는 목소리,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참소하는 그 목소리와 참소자를 제거할 수 있는 권세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정결한 관 그랬어요. 관은 일종의 터번 같은 거예요. 짜니프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짜니프인데 이거 뭐 싸매는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감는 붕대 있잖아요. 머리를 다쳤을 때 피 줄줄 흘릴 때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감염되지 말라고 터번처럼 친친 감아서 치료하는 상처를 싸매는 수건, 붕대, 그게 이 짜니프예요. 그냥 관하니까 머리에 쓰는 뭐 왕관, 크라운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머리에 싸매는 수건, 상처를 싸매는 수건.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 자식도 상처가 있다니까. 쟤가 왜 저래? 쟤가 왜 저래? 딴 놈하고 다르게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상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저럴 수밖에 없는, 저렇게 해서 자기 괴로움을 이기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고도 보셔야 돼요. 쟤는 왜 공부는 안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공부가 들어오지가 않아. 변명이 될지는 몰라. 우리 공부 잘했던 우리 자매들 미안해. 나는 그랬어. 공부를 좀 잘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철이 드니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을 때 때가 늦어버린 그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똑똑하긴 하더라고. 똑똑하더라고. 남들하고 다르게 비상한 면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비상한 면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어도요. 책을 읽어도 딱 뭔가를 핵심을 딱 잡아내고 그걸 또 메시지로 딱 만들어내는 뭐 이렇게 창의적인 게 있더라고. 그걸 누가 이렇게 발현시켜 줬으면 좋은데 제가 그런 스승도 못 낳고 부모님도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있고 사랑은 있었지만 그렇게 안내는 못 해주셨거든요. 뭐 하다가 갑자기 자화자찬이 됐지? 그래서 사람마다요 재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생각하라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 공부만 잘해야 천재 아니잖아요. 그 분야의 천재들이 있잖아. 그 분야의 재능을 가진 자기 자식을 보면서 그 재능을 발굴해 줘야지, 격려해 줘야지. 공부 못 한다고 그건 뭐 정당하지.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 기본은 해야지. 네가 손에 안 보지. 네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시집 가지 않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그래도 대학은 아니 네가 대학은 나와야 나중에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대학원 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대학은 일단 기본은 해놔야 되지 않겠네. 그게 부모 심정 아닌가요?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잖아. 공부 안 하는 부모를, 제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속에 다 다른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을 이렇게 격려해서 그래 공부 안 해도 공부를 좀 내려놓고 그러면 네 길을 살려봐.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험악한 세상이잖아. 생존이 가능할까 이거 가지고? 요즘 애들 연예인 한다 그런 놈들이 많잖아. 아무리 봐도 너 연예인 아닌데 지는 연예인이야 이게. 아주 꿈도 야무져요. 청담동에 벌써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어 지금.
벌써 얼굴도 몇 번 갈아엎었고요. 뭐 벌써 막 꿈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성공해서 살아남는 놈이 몇이나 있냐고. 거기서 성공해서 연예인 되고 가수 되고 스타가 되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점에 올라가서 그거 못 견디고 죽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 기본을 하는 게 네가 참 보편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응?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본은 해놓자 이거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아니올시다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네요. 저를 보니까요,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요.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도 안 돼. 그게 다 그 하얗고 까만 것뿐인데 뭐.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공부 싫어하는 애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도요, 얼마나 그래도요 착각하시고 기대를 하셨는데 몰라. 그것도 부끄럽지 지금 생각하면. 주님 아니었으면 저 희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 그 재능을 조금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기본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 공부는 네가 계획을 해. 이건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건 타협할 수 없어. 네가 이 정도는 해야 네 앞길이 그래도 기본은 준비하는 거거든. 그리고 네가 철이 들어서 공부하고 싶다 할 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한번 짜봐, 계획을 한번 만들어 와. 이렇게 해서 그 대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할게. 어떤 놈들은요 춤추고 싶어하는 놈들도 있고, 어떤 놈들은 여자인데도 격투기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막 어떤 애들은 그냥 또 뭐 그냥 장사하는 거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끼를 죽여버리지 말고, 공부라고 하는 것에 그냥 몰아가지고 코너로 몰아버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없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있나 지금? 네, 있구나. 근데 잘하는 놈들만 있으니까 네, 괜찮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우리 목사 자랑스러워. 그러지 마라 얘들아. 나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잘하는 니들은 감사해야 돼. 준성아 감사해라. 준성이가 아니지. 준성이는 아빠지. 준성이 2세. 이름이 네가 민준이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준성이 2세. 나를 부끄러워하지는 마. 그래서 나도 똑똑한 면이 있어. 똑똑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하잖아 이렇게. 오늘 뭐 하는데 이렇게 내가 주저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발견해서 오늘 묵상하다가, 아까 처음에 이 여호와의 주님 앞에 섰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옷을 갈아입고 어디 앞에 서요?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옆에 서세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참소자에게 속아서 자기 비하와 괴로움과 수치감에 눌려서 살던, 주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없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여호수아가 되니까 주님이 이제 함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앞에서 곁에까지, 앞에서 곁으로. 할렐루야. 주님과 나란히 사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직면해야 했고,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사탄을 이겨낼, 거짓말을 이겨낼 무장을 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참소자를 향해서 승리를 외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상처도 만져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아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죄하고 쟤는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집사는 저래, 좀 그러지 맙시다. 김병번 전도사님, 자기는 장학금도 받으면서 사업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좋겠는데,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말아요.
가끔 나도 자기를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노출한 것은 다 삭제하기를 바래요. 한 박사 나를 무시하지 마. 나중에 공부해서 나도 박사가 됐어. 신학 박사가 됐어. 교수 자격증도 있어. 난 자기만 교수 아니야. 내가 교수로 안 나가니까 그렇지. 근데 처음에 안 했던 공부는 나이 드니까 더 안 되더라. 영어도 안 되지, 뭐 수학은 더 안 되지, 뭐 이해력은 많이 이렇게 자꾸 이해력은 이제 깊어져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해력은 깊어서 다 하지만은 기본 안 했던 것은 안 되더라고. 우리 정만호 장로님 그러세요. 아, 목사님 요새 세상에 기계만 되면 how much? 그러면 저게 얼마예요? 뭐 이렇게 다 한다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그러시는데 그래도 쪽팔려요. 영어 못하니까. 지금 불가리아에서 선교사, 중동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6월 달에 지금 집회를 하는데 나를 오라는 거야. 오라는데 비행기 티켓을 혼자 끊고 막 경유해서 가면 영어가 안 되니까 막 당황스러워.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다 기다리고 있대. 오늘 또 전화가 왔어. 근데 경유해서 갈 때 뭐 물어가지고 간다는 것이 너무 겁이 나요. 우리 아내는 겁이 없어. 같이 가면 우리 아내는 막 영화가 됐든 안 됐든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영어로 쎄리 때려가지고 뭐 또 다 듣고 또 가더라고. 그럼 난 따라만 가면 되거든. 근데 이번에 또 안 간대요. 안 간다니까 또 그럼 난 못 가는 거지. 아, 지금 교회 저 정도 그런데 아이고 지금 그냥 비행값도 비싼데 혼자 갔다 와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오늘 통보했어. 그냥. 그래도 그쪽에서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모색해 찾아보겠다고 지금 수배해 보겠다고 또 그렇게 나더라고. 주여, 불가리아를 한번 가보려 했더니 또. 자, 오늘 제가 저의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주님은 나를 감싸 주세요. 저를 욕하시면 안 돼요.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김집사,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광선 목사를 왜 이렇게 비난하느냐. 이렇게 뒷단속도 이렇게 뒤에서 나 없을 때 욕하지 못하도록 뒷단속도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의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깨닫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천상에서의 이 모습들,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변호, 아니 우리 주님의 변호, 의의 옷으로 입혀주심, 생각을 싸매주심, 상처를 치료해주심,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를 얻었으니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를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감싸 안아주고 스스로 직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부족하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리 못하느냐. 항상 여기에 우리는 시달리며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습니다. 1등 아니면 사람 취급도 못하던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식들 안에는 호소를 듣지 못하고 자식 안에 있는 재능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케줄대로 따라줘 라고만 고집하는 부모네들 주님 마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관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식들과 함께 나란히 서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복음으로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로바타리오스 마르카리아 솔라티아라바 소라베야 컨드로스 이마라디아라바 살로타리아 소로바티아 인나라카리안드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오달라 샤라칼리안드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오람바티아라마시아라바칸드로스 베슬로덴드로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직면하고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회복하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저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하고 저들도 승리합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바티아르도모샬로타리안소로베타리아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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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르다티 오르도마샤르 갈로세리온 인다라티 메르코 살로테리